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전염병 확산 때문에 고향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다 제주도에 가고 강원도에 가서 사실은 제주도나 강원도에 호텔이 벌써 만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항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클럽에 가지 말라고 막았더니 한강공원으로 다 나가고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국내에 갈 수 있는 장소로 사람들이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휴가지에도 가고 그리고 본인 할 일들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명절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명절이 거꾸로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명절이 되어서 오히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이 고향 중심이라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뿌리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나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의 근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세상 것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휴가지에 가기도 하고 자기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온 것인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뿌리와 나의 근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을 생각한다는 말 자체가 나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명절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의 기간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명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멈추어서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나를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허락을 맡아서 컴퓨터를 합니다. 아이들이 오락을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어머니가 1시간만 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엄마 10분만 더, 5분만 더, 조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멈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만해야 된다. 여기에서 내가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멈추지 못하는 사람,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은 불보듯 나중에 삶이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시작이 되면 가정에도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부싸움을 하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잘 멈추면, 그만두기를 잘하면 그 부부가 아무리 많이 다투더라도 사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해서 잘 멈추지 못하면 그 집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잘 멈추기가 어려운 것은 꼭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다. 그러면 또다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도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멈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휴가지를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도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가족들끼리 다투는 집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할 겁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에 개그맨 주병진 씨가 자기가 사업을 성공하고도 혼자 사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성공해서 그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을 내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느낌을 들었다고 했고, 그 당시에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을 벌었지만 행복한 것은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혼자 사느냐?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결국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이분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의 기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가문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그동안 나를 있게 해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의 기간에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맛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조상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좋지 못해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을 돌아보면 여러분,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는 집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집들이 오히려 명절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의 조서로 인해서 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의지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렸다는 말씀입니다. 의지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는 의지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 콜린 파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흑인인데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7세에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음료수 파는 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백인들에게 음료수 파는 일을 시키고 콜린 파웰에게는 걸레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콜린 파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도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걸레질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했습니다. 감독관은 그렇게 일하는 콜린 파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다음 해에 또 음료수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감독관이 콜린 파웰에게 음료수를 파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도랑 파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은 월급을 적게 준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묵묵하게 도랑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파웰이 다시 그 공장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면서 도랑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일하던 사람은 그때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파웰이 다시 그 공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불평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고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게차 운전하던 그 사람은 그 공장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콜린 파웰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일하겠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흑인이면서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감정을 제어하고 묵묵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 최초로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내려가든지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휴가지를 가든지 간에 문제가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번 명절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기보다는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 형편대로 소외된 가족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명절의 기분에 취해서 기분이 들떠 있지만,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명절의 분위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나 병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가족들에게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란 말은,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다란 말은 자비, 은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3절 후반부와 4절까지 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 원어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삽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로가 쳐져 있습니다. 전설이라는 겁니다. 전설에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어서 이 베데스다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고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침 받은 사람은 1등 한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2등은 못 고쳤습니다. 3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은혜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물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물이 동하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은혜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혀 모순된 그런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질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병이 38년이나 되었지만 이 환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가족들 안에 어려운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화려하고 편한 것들만 찾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소외된 자를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소외된 자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한번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문이나 우리 가정이나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멈추어 서서 우리 가문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현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외된 가족들, 소외된 성도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